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라피가 풀어내는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레크레카, 레크레카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의 기준은 뭐냐면 아브라함에 관계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앞으로 나아가라 이 뜻은 뭐냐면 떠나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제일 먼저 나올 때 창세기 12장에 아비의 집, 친척 집, 그다음에 네가 있었던 그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런 말씀 안 하셨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지의 곳으로 가라. 미지의 곳으로 가라. 아무데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자유의 장소로 가라. 매이지 말고 끊임없이 떠나라. 이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서 안에서 나타났던 영웅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성서 안에서 뭐 영웅을 따지지 않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반인반신의 어떤 존재, 그러한 존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바알도 얼굴은 소였고 몸은 사람이었던 그러한 존재였다. 네피림과 같은 존재, 뭐 이런 존재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신화적인 요소들은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네피림 같은 경우에 고대의 용사다, 고대의 영웅이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 전혀 영웅답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영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웅의 모습이 어떻기 때문에 영웅이냐? 레크레카의 영웅이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영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 나타나는 뭐 아킬레우스라든지 뭐 헤라클레스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거기 헤라클레스도 반인 반신이잖아요. 뭐 이런 형태의 영웅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의 모범이 되느냐, 아버지가 되느냐, 한번 그거를 살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앞으로 나아간다, 떠나라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고요. 여기 이제 지금 우리 사진이 쭉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하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야. 그래서 데라가 이제 떠나가지고 하란에 머물러 살다가 거기서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 갈대아 우르 쪽에서,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다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떠났다 하는 그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데라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미드라시라는 그 성경책을 해설하는 어떤 저기 해설서죠. 그냥 이야기 해설서. 마치 탈무드와 같은 게, 탈무드도 미드라시 일종인데 거기에서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이 데라를 떠난 이유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떠난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깨우쳐 줬다 하는, 좀 이따가도 이제 한번 잠깐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미드라시의 이야기지 성경책에 기록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중심으로 한번 앞으로 나아가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로는 이제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얘기죠. 자유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실 창세기는 이제 출애굽기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그런 책이에요. 율법서 5개 율법서 중 하나인데 여기서는 끊임없는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중심으로 세계관과 스토리가 구성이 되느냐, 이야기가 구성이 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그러니까 사실 이집트라는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고센 땅이었거든요. 굉장히 기름진 삼각주 지역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집트 사진을 보면 제가 이제 여기서 이집트 사진을 언젠가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안 하고 창세기를 하니까 이런데 이거 잘 보면 이집트는 나일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녹지예요. 나머지는 다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이 두 가지가 명쾌하게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자체는 굉장히 이원론적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특별히 고센 땅이라는 그쪽 지역은 삼각지가 이렇게 펼쳐지는 지역인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물이 갈래갈래로 쭉 돼가지고 이제 뭡니까, 바다로 이렇게 흘러내려간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원통으로 그냥 한꺼번에 바다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지류가 쫙 형성되면서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류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 주위의 땅들이 다 푸르게 되겠죠. 아주 기름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계속 물이 흘러 내려오면서 위쪽에 있는 기름진 흙을 밑으로 계속 갖다 주니까 거름을 따로 주지 않아도 거기는 굉장히 농산물이 풍부하게 잘 자라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센 땅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저 시나이 반도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나이 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한 곳이에요. 사하라 사막보다도 척박하기 때문에 우리 저기 저 시나이 반도 지금 뭐 예멘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 들어가서 마치 이제 우주에서 달나라 뭐 이런 거 찍을 때 거기서 찍는다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정도로 척박한 땅으로 갔다. 근데 이 갔다 하는 것들은 뭐예요? 재산과 그냥 모든 기름진 땅을 다 두고 그냥 떠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뭘 향해서 떠난 거예요? 자유를 향해서 떠난 거잖아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를 향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모습이 아브라함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쭉 보면 성경책 안에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 조나선 섹스에 의하면 뭐가 없느냐?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 순종이 없고 대신에 뭐가 있느냐?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책임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요? 나의 그게 들어가잖아요. 나의 책임 있는 행동들이 들어가잖아요. 나의 행동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순종이란 말보다도 들으라.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말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책임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행동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행동을 뭐라고 합니까? 존중해 주셨다. 뭐 선악과를 따먹을 때나 잘못 갈 때나 하나님은 건들지 않으신다. 그런 다음에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죠. 행동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 신앙은 뭡니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한테 매맞으면서 쓰러지면서 일어나면서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 이런 형태의 신앙의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너무 이 행동에 대해서 제약하고 그냥 순종하고 할까 말까 이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정작 행동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자. 기도하고 행동 자체가 둘로 나눠지고 이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오히려 유대교 전통 안에서 책임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행동과 뭐 선택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이들의 어떤 영성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달리 아담과 개인적인 책임을 졌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은 뒤에 숨었잖아요. 예, 풀숲으로 숨으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숨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책임을 받아들이고 떠났다는 거예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떠났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왜? 아담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도망갔잖아요. 자, 가인과 달리 도덕적인 책임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쟁에서 룻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뭡니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무슨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롯을 구했다. 그 다음에 나와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써졌지? 이게 잘못 써졌다 이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 안 됐기 때문에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노아입니다. 나와가 아니라 노아입니다. 노아만은 대조적으로 집단적인 책임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가족과 그 동물들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예요? 대조적으로 집단적인 책임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돔의 주민들이 죄인임을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의인 10명이 그러니까 그게 다 기도하였다는 거죠. 50명에서부터 10명으로 쭉 내려올 때까지. 그리고 소돔성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아하고 아브라함과의 차이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의 건축자와는 달리 아브라함은 존재론적인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존재론적인 책임이라는 것들은 서양 철학 안에서 존재라는 건 뭐냐면 나거든요. 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나입니다. 이게 이제 서양의 철학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존재로서는 책임이냐면 타자성에 대한 인간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해. 절대 타자니까 하나님께서. 타자라 그래도 바깥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안에 있지만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간에 하나님에 대한 내 자신의 의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의해서 나를 파악하는 것이 존재론적 책임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 책임이었던 거예요. 성경책에서 나왔던. 그래서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는 항상 유대 철학과 서양의 철학이 다른 점은 뭐냐면 타자의 얼굴 속에서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에 의해서 나를 보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본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타자성을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타자 중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얼굴을 보면서 책임을 다하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유대 철학의 모습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안 했었던 서양인들한테 레비나스를 자꾸 설명하면은 이게 뭐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쫙 보면은 뭐예요? 여기서 책임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책 안에서는. 그러니까 책임을 강조하는 성서적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레비나스라는 사람 뭐였냐면 랍비였거든요. 이 사람이. 랍비였으면서 철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서양 철학은 철저하게 주체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다. 그렇지만 유대 성경책은 타자 중심이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책임이 나와요. 책임. 책임에는 나의 행동이 들어가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담과도 달랐고, 그 다음에 가인과도 달랐고, 노아와도 달랐다는 거예요. 바벨탑 건축자들과도 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길게 안 하기 위해서 한 꼭지당 하나씩만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한 페이지로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빨리 끝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에센스만 이야기할 것이고, 어차피 여기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새로운 신앙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뭐냐면 책임의 신앙이 탄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은 구체적으로 이제 약속의 아들인 이삭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의 조상인 이유는 뭐예요? 책임 신앙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형태의 신앙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곧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책임 신앙의 조상이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믿음 얘기하면서 믿음과 행위 자체를 둘로 나누는 경향이 있잖아요. 바울이 이제 이야기할 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오해해서 아무것도 행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보면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야고보서 성경책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하나님의 주권이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인간의 실천 같은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 믿음이라는 것과 책임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이따 보면 그의 믿음을 볼 수 있고 책임 있는 행동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쭉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불행을 인간 의지와 책임 있는 자아가 아닌 다른 요인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쭉 보면 그렇죠. 이제 사회학적으로도 보고 뭐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분명히 다른 요인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대신 너무 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책임을 안 지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특별히 강한 것 같아요. 이거 꼭 이제 서양의 문화 안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 심리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경제학까지 이제 마르크스까지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자꾸 비판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 한번 봐요. 옛날에 저기 5.18 뭐 전두환이 막 그랬었을 때 한번 옛날에 막 청문회하고 막 다 그랬었잖아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전두환 그쪽에서는 내가 한 적 없다. 저기서 자위권 발동이다.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했다. 그래서 자위권 발동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말단에 군대를 끌고 갔었던 그 사람들이 저기서 광주에서 막 데모대들이 온다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때 폭도들이었겠죠. 폭도들이 온다니까 발포하라 그래갖고 발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위권을 발동했다는 건 어떤 겁니까? 소대장들 그 사람들만 잡아가지고 깜빵에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다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안 지잖아요. 지금 뭐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졌었던 이 모든 참사에서 다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요인들로 막 돌리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문화가 나는 그냥 피해자일 뿐이다. 내가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인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만 자꾸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책임신앙 자체가 약화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라는 것들은 항상 어디에 책임이 들어갑니까? 자유에는 책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토라의 자유는 두 가지잖아요.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라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에는 또 뭐가 들어가는? 책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면서 자유만 붙들려고 그럴 때 그 자유는 뭡니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 그러잖아요. 방종. 그래서 알레스터 맥켄타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조직 신학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그냥 아예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이게 이제 첫 번째 무신론자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신론을 종교같이 신봉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조나선 섹스 같은 경우에 마르크스라든지 프로이드라든지 스피노자 셋 다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무신론을 종교처럼 신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어떤 얘기냐? 사람의 어떤 자유라는 것들은 경제적 구조 안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문화라는 것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화라는 건 하부 문화와 상부 문화가 있는데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가 있는데 하부 구조라는 건 경제 노동자들에 의해서 경제가 만들어진. 예.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기계같이 일할 수밖에 없고 그 구조 속에서 문화가 나오는데 그 문화를 탐닉하는 존재는 뭐냐 상부 구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얘기한 뭐 부르주아지들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 경제 결정론이었거든. 예. 인간의 책임보다도 경제적 결정론에 따라 갖고 사람이 다 왔다리 갔다리 움직인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 같은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경제적 구조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던 거.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이거 오디푸스 컴플렉스라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애가 사랑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를 뭐예요? 어머니는 그 뭐예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질투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 예. 근데 그 속에 있는 그 심리적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그 다음에 직접 죽이지는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성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실질적으로 자기 욕망을 분출하지를 못해요. 분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안에서 억압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심리학적 결정론이죠. 예, 뭐 과거에 이제 신화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화 진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랬는 경우도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그 어떤 동양의 어떤 효의 문화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고대 신화 같은 경우에 보면 뭐 특별히 제우스도 아버지 크로노스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살해하는 그러한 신화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 신화의 요소를 어디서 발견할까? 발견했더니 성적인 욕망 구조 안에서 발견될 수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이드가 그렇다는 거야. 스피노자라는 존재는 사실은 글쎄요 욕망이라는 형태로 이 사람을 다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범신론적인 존재인데 이 우주가 신의 섭리 안에서 다 돌아간다. 그러면서 초월적인 신보다도 어떤 내재적인 신 그것들을 주로 이제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한데 여하튼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을 움직이게끔 하는 것들은 이제 욕망 구조다. 욕망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마르크스는 경제 결정론, 프로이드는 어떤 심리적 결정론, 스피노자는 어떤 그 저희 물질적이면서도 욕망적인 것. 이 세 가지가 인간을 움직이는 거지 인간의 책임적인 어떤 행동에 의해서 이렇게 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사람들 모두 다 피해자 문화를 만들어냈고 결국은 어떤 책임 신앙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신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신봉했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떠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마르크스와 같이 경제결정론이라면 그 땅을 떠나라. 재산을 떠나라. 프로이드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스피노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여기서도 이제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떠나면서 책임 있는 인간이 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피해자 문화를 만들면서 자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희구하면서 그 자유 안에서 자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러한 모습이 곧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이 성서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앞으로 나아가라, 떠나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빨리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유형의 이제 영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도 어디를 떠나잖아요. 떠나가지고 여행을 떠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런 존재를 일종의 영웅이라 그러죠.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다 그런 존재를 영웅이라 그러는데 그 성경 안에서는 영웅을 잘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범적 미덕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어떤 영웅적으로 누구를 이기거나 극복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그래서 자기를 찾는다거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잘 보면 낯선 이를 이제 환영합니다. 낯선 이를. 조카 룻을 구하기 위해서 평원의 도시들을 위해서 전투를 벌이는 사람. 좀 의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것을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소돔을 위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의인 50명에서부터 10명으로 떨어질 때까지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아이를 기다렸다 희생제물로 바쳐요. 그죠? 막 그냥 이삭을 막 기다려가지고 그냥 일평생 75세에 떠난 다음에 내가 너한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와가지고 주겠다 그랬는데 계속 나이는 계속 들어가는데 차식은 없잖아요. 75세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는 아닌데 여간에 근데 100세가 돼서야 아이를 겨우겨우 낳는데 나중에 걔가 다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바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큰아들을 장자를 제물로 바치는 가나안 문화권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리는 거죠. 큰아들 이제 뭐 멜렉 신앙
거기 뭡니까? 그 무슨 신앙이에요? 그 바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큰아들을 몰렉이죠, 몰렉. 몰렉 신앙 같은 경우에도 큰아들을 불살라 죽이면 그 아들의 씨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더욱더 풍성하게 아들들을 막 낳게 될 것이다. 그런 신화적인 생각을 고대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쳐라. 그 이야기의 모든 스토리는 결국은 장자를 제물로 바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거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예레미야서라든지 레위기에서라든지 풍부하게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인간을 제물로 바치지 마라. 특별히 자식을 바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희생제물로 바쳐요. 하지만 진리의 하나님은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배우죠. 자, 아브라함이 지금 영웅인 이유는 뭐예요? 그냥 모범적 미덕을 가졌어. 낯선 일을 환영했어. 조카 롯을 위해서 이게 좀 싸워줬어.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줬어. 그죠? 그리고 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실수를 한번 할 뻔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배우는 거죠. 아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거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와 다른 문화와 달리 유대교는 영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서 안에서 나타났던 영웅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 사람 뭐냐? 인격체였다는 거예요. 인격체를 이야기하면서 서양의 문화와는 달라요. 서양은 가면을 쓰고 사는 페르소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지금이야 이제 뭐 강의하지만 이렇게 옷을 입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옷을 입고 하지 못하잖아요. 페르소나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로서의. 그죠? 근데 저는 집에 들어가면 또 누굽니까? 아빠이기도 하고, 그죠? 남편이기도 하고, 친척들끼리 만나면 때로는 삼촌이기도 하고, 제가 조카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면을 쓰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책 안에서는 이런 어떤 사람의 페르소나, 외모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체의 모습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성경책에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인격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낯선 일을 환영하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평온의 도시들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의 성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외모가 아니라, 그렇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이 다윗을 이렇게, 그때는 사실은 다윗이 아니죠. 기름 부을 왕을 찾으러 갔었을 때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주는 중심을 본다. 곧 인격을 본다. 우리 자신의 인격체를 본다.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신앙은 그러면 뭘 성장시키는 거예요? 인격을 성장시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 떠나면서 뭘 성장시켜요? 인격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이 성장되는 사람의 모습들을 그러면서 좌충우돌해 가면서 앞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생각, 희망, 두려움, 꿈을 아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이거 뭐 말 복잡하게 하는데 이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내 앞서가라.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면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가라 이야기를 했던 게 나하고 상관없이 너는 앞으로 떠나라. 물론 책임성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면전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인격이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모습이 영웅의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제 네 가지 차원이에요. 레크레카 이제 떠나라,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을 위한 여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네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라. 당신이 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믿으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레크레카. 너 자신과 함께 가라. 자신의 신념과 삶의 방식, 믿음과 함께 가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해라.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내 영향력이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달란트를 이렇게 딱 줬는데 어떤 애는 땅속에 묻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인이 올 때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 자신이 함께 가라. 네가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신념과 삶의 방식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네 가지 차원인데, 너 자신에게로 가라. 이게 뭐예요? 나 자신의 영혼의 뿌리로 가라. 앞으로 나가라 할 때 그냥 여러분 앞으로 그냥 계속 가야 됩니까? 집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 할 때 집 나가가지고 어디론가 막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시간이 이제 우리들한테 막 다가오잖아요. 그럼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도전과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디에게로 가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로 가라. 영혼의 뿌리를 향해서 가라.
예, 근저를 향해서 가라. 근저라는 게 뭐예요? 영혼이고 영혼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다 우리는 두고 있어요. 뿌리를. 근저니까 하나님께로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근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뭐 저 우주밖에 어디 계신 분이 아니라, 그렇죠. 이 우주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 자신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또 우리를 감싸주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그래서 그 가는 데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혼자 가라. 여러이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책임지는 것은 너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도 침묵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유일무이하게 홀로 가는 사람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불경죄를 저질렀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유일무이하게 홀로 가는 자. 홀로 가는 자가 홀로 계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기도하고 영성과 관계 깊은 얘기고, 너 자신과 함께 가고 너 자신을 위해 가라는 것은 일상적인 실천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너 자신과 함께 가고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굉장히 영적 길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상의 어떤 실천이라는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카 앞쪽으로 향해서 나아가라. 이런 얘기는 예측 가능하고 부자유하고 한정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모든 것들을 떠나 끊임없이 극복해서 끊임없이 나가라. 끊임없이 성장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떠남, 곧 가라가 암올람, 영원한 백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떠남의 존재, 영원한 백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자꾸 이제 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게 어떻게 뭐가 조직이 되고 뭐 구성이 되면 거기서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득권이 생기고,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싸우려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실은 신앙의 원래적인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끊임없는 떠남이다. 정체돼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극복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굉장히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떠남이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다신교의 시대는 우주를 하나의 창조적 의지, 하나님의 창조적 의지로 향하는 것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다신교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노예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힘이에요. 끊임없이 복종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미래를 도전하는 힘. 예, 그래서 광야로 떠나가지고 광야 안에서 도전하는 힘. 예, 그것이 노예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떠남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 권력이 숭배될 때는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때라는 겁니다. 예, 그죠? 이제 독재자의 시대. 예, 독재자의 시대는 독재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소외되잖아요. 근데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사회를 건설하는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예, 개인주의의 시대는 우리의 존재는 소유가 아니라 공유다. 이 이야기는 아까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누구예요? 저기 레비나스와 같이 타자의 얼굴 속에서 나 자신의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 사회. 지금과 같은 사회죠. 지금 우리는 굉장히 극도의 개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자식을 낳아도 한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한 명이 또 어렸을 때부터 자기 방 안에 혼자 있으면서 뭐 컴퓨터 게임을 하든지 뭐라든지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사회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주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가지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활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막 이상한 인격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를 떠나가지고 같이 서로의 타자의 얼굴 속에서 뭐예요? 다른 사람의 얼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행동. 네. 그것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네 가지 차원. 그래서 레크레카라는 것들은 끊임없이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을 쭉 얘기하는데, 이제 이거는 간단해요. 저 여호수아 24장 2절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브라데스 강 건너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겼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드라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아버지는 계속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다. 근데 어느 날 우상 중에서 좀 큰 애한테 방망이를 딱 들게 만든 다음에 그 뭐예요? 다른 우상들 다 때려 부셨다. 근데 아버지가 딱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우상들 다 때려 부셔져 있는 거예요. 예, 다 부서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랬으니까 네가 그랬지? 딱 얘기하니까 나는 안 그랬다. 저기 가장 큰 우상이 저 손에 방망이 들고 있는 걸 봐라. 제가 다 때려 부신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저 우상이 어떻게 움직여?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인데 어떻게 방망이로 다 때려 부시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가짜 신을 만들어갖고 왜 섬기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드라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미드라시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과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들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결합하면서 또 랍비들이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주면서 아브라함은 그런 데라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으나 여기 이제 조나선 섹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르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바빌로니아가 이제 갈대아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리를 잡고 떠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의 습성을 떠난 사람이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아들인 아브라함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땅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알아요? 떠나서 여기 떠나서잖아요. 여기서도 떠나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데라는 이미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라피 라탄이 이제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 아들들이 그러니까 엘리야를 이기고 내 아들들이 나를 섬겼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는 당신이 사역을 뭘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아들들이 나를 떠났다. 나를 이겼다. 아들들이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떠남의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죠. 아버지가 먼저 떠나야죠. 그렇지만 또다시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습성을 떠나면서 새롭게 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가 부모에게 비친 것, 즉 부모에게 드려야 할 명예와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 사이에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부모는 아이에게 명예를 줘야 되기도 하지만 또한 아이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자기 자신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창조물들을 줄이신다. 여기서 이제 저 때문에 안 보이는데 창조물들을 줄이신다. 이게 뭐예요? 떠나게 하신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성장하게 하면 성장할수록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쭉 보면 이거 다 알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경책에서 많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자손을 향한 레크레카 이건 이제 뭐예요? 떠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계속 이렇게 떠나면서 자기 자신의 한계, 자기 자신의 생각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마주대야 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롯을 이제 후계자로 처음에 삼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롯과 아브라함 종들이 싸워가지고 서로 갈라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갈라지는데 여기서도 이 사람이 얘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롯의 실패는 주위를 둘러보고 또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면 선악과도 이렇게 쭉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잖아요. 시각적인 양상 안에서 이게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면의 소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내면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안에 있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겉에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안에 있는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룻을 후계자로 삼지 못했어. 그 다음에 또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에셀이라는 애가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또 이스마엘을 탄생시키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쭉 보면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생각했다. 이렇게 실수했다. 두 번째 룻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다. 근데 실패했다. 그죠?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이렇게 쭉 보니까 아브라함이 인내가 사라지는 모습이다. 실수하잖아요. 하갈하고 아브라함을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책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책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을 이 랍비들은 아브라함의 인내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라는 하갈의 고난으로 인해 죄를 범했고 아브라함도 죄를 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약속의 성취는 굉장히 늦다. 더디 온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굉장히 실수도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면서 그렇죠? 그리로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즉시 성취되지 않는다. 우주는 7일 만에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인간 세계는 모든 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라는 것들은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힘들더라도 뭐든지 다 힘들다. 성경 안에서 보면 성취되는 약속은 힘들다. 그렇지만 그 약속을 붙들어가는 그러한 모습,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곧 영웅의 모습이고
사실은 우리들한테는 이제 평범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은데 사실 성경 안에서는 그것을 곧 영웅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레크레카 떠나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배웠습니다. 레크레카 떠나라, 앞서 나가라, 여기를 벗어나라. 그런 이야기가 과연 아브라함한테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근데 오늘도 여러 가지의 그 이야기와 상황 속에서 레크레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 이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정적인 사람들 다 봤잖아요. 아담도 봤고, 뭐 가인도 봤고, 노아도 봤고. 그렇지만 이제 진정으로 성숙한 우리 신앙의 영웅의 모습이 나온다. 영웅이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하려고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쓰러지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희미한 약속을 줄지라도 그것을 계속 그 약속을 붙들고 끊임없이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영웅이라 그러고 바로 거기서 떠남이라는 레크레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고 성경책도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더 거기서 의미가 있고 거기서 더 깊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